잘 아시죠?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한 칭찬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빛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은 굉장히 중요하죠. 빛이 바로 이제 세상의 모든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잡게 하고 생명을 약동하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식물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동물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의 기질이 달라집니다. 빛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명랑해요. 그럼 빛이 없는 지역의 사람은 어떨까?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빛과 같은 만든 빛을 조사해 줍니다. 비춰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많이 쬐면 우울증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이 겨울에 심할까요? 여름에 심할까요? 겨울에 심한 거예요. 빛이 적기 때문에. 이 빛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두 번째, 빛은 거룩한 것이에요. 빛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나님이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근데 우리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격이 된다는 이 명칭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사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명이 빛으로 너희들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열방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영광된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욕되게 하였고 찬송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명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으로 보내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지방 수령들, 원님들, 사또들이 부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임할 때 평생을 먹을 거를 전부 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회가 부흥한 곳에는 사또들이 부임하기를 꺼렸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정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깨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말씀 속에 제자들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비추어야 할 것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사체, 하나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란 스스로 빛을 내는 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무엇이냐?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를 반사체라고 말하고 이건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옛날 고대 팔레스틴에는 동네가 전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밤에 그 등불을 켜놓은 산 위에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면 아, 저기 마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시민된 성도들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함으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썩었다 말하기 이전에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밝히면 어두움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어두움이 있을 때 빗자루로 씁니까? 칼로 어두움을 물리칩니까? 아니면 진공청소기로 어두움을 빨아들입니까? 아니죠. 전기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어느샌가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할렘과 어두운 골목길에 낙서투성이이고 그리고 유리창은 곳곳이 깨어져 있고 쓰레기가 골목마다 쌓여 있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은 다니기를 꺼려하는 범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먼저 거리를 청소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낙서를 지우고 그리고 유리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낮에는 물론 밤에도 사람들이 다니는 평화로운 골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의 소굴과 같이 된다. 이것을 범죄 심리학 이론인데 1982년 3월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범죄학 박사들이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마저 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생각해서 범죄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범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경험해 봤죠. 어디 쓰레기가 있는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고 가지고 다니다가 한 곳에 쓰레기를 자꾸만 사람들이 버린 곳에 있으면 양심의 가책 없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유리창을 끼우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한 말이죠.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주관합니다. 악한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런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주장하는 사상과 주의를 빛의 자녀들이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습관과 말씨와 생활을 모두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싸움과 투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밝은 빛이 될 때 빛을 비춤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여러 명 불러 모아서 너희들에게 동전 한 입을 줄 테니 오늘 저녁까지 이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와라.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동전 한 입을 받고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전전긍긍했지만 찾지 못하고 어떤 제자는 그냥 포기하고 한 전 동전을 가져와서 반납하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건초더미를 사왔는데 마른 건초를 채우니 방을 반밖에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똘똘한 제자가 양초 한 자루를 사와가지고 불을 켜니 온 방 안 가득하게 환하게 채우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20대에 불렀던 재미있는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시기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빛의 자녀들은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돈을 찍어내는 것을 조폐공사라고 그러잖아요. 조폐공사가 5만 원권을 찍어낸 후에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5만 원권이 나가기만 하면 어디로 숨는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5만 원권이 뇌물 주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 원권으로 뇌물을 주려면 이게 부피가 너무 많아서 뇌물을 못 주는데 10만 원권으로 수표로 뇌물을 주면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는데 5만 원권은 꼬리도 없는 데다가 부피가 적어서 그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게 금고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서 조폐공사는 5만 원권을 끊임없이 찍어내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경영이 어렵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 윤리의식과 직결된 것이다. 그런 결론이죠. 우리가 3만 불 소득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공공의식이 함양되어야 되고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리고 교회를 충고하는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모든 감투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 봉투를 돌리고, 정당에서는 저거 돈 봉투 들렸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걸려가지고. 근데 교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안녕한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 조사해 봤더니 절반은 총회장 지내고 그리고 감독을 지낸 사람들이 전부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총회장을 할 때 돈을 쓰고 죄를 지은 경험이 있어서 이까이껏 하고 또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언제나 작은 죄라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다 숨겨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등경 위에다 두잖아요. 그래야 온 방안이 환하게 비추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등경 위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입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올라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묻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질끈 눈을 감았으면 쾌락을 맛보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물리침으로 감옥에 들어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 지금 보디발 앞이가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죠. 이게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빛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전치사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진 요셉의 후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수준이 탁월함을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도덕을 지키고 상도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모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10계명 중에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받지 않다가 11계명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11계명이 뭐죠? 걸리지만 말아라, 그런 거래요. 오늘부터 우회전 할 때 반드시 스톱하시고 가셔야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정차 후에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 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통순경이 보시기 전에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세상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봉사가 밤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봉사는 낮에도 밤이고 밤에도 밤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심청이가
아버지가 가다가 남에게 부닥칠까 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 부닥칠까 봐 등불을 켜서 초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롱을 들고 가는데 앞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신봉사가 에헴 했는데 그냥 꽝 사람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으로 신봉사가 하늘의 별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제 별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화가 나서 당신은 등불도 보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신봉사시네요. 꺼진 등불 들고 다니시면 무엇합니까? 바람에 등불이 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등불은 꺼져 있는가? 켜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등불은 밝은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밝혀 등경 위에 올려놓으리라 다짐하며 윤리의식을 높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수치를 씻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한 것은 자녀들이 얻어 터지고 들어올 때 속상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물어뜯기라도 하지 왜 얻어 터지고 오냐? 막 그러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 이제 애들이 싸운 일은 없어서 그럴 일은 없었는데 한 번은 사촌하고 놀다가 여기 핥혀가지고 우리 딸애가 왔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이 여자애가 이거 흉터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야,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에요. 여길 귀샤대기를 맞았는데 더 때려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빛을 비추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가인데 에르가가 본래 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컵을 재활용이 가능한, 계속 사용 가능한 거 쓰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일기가 계속 이상하고 산불이 많이 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가? 왜 그렇게 공기는 먼지가 많이 오는가? 이런 것이 다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코로나19가 환경이 파괴돼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에게 붙어 살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학자들의 얘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10년 전 워싱턴에서 로펌 대표를 하고 있는 전종준이라는 교포 변호사가
책이 나왔는데 아주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폭스 아침 뉴스에 생방송에 이분이 출연했어요. 그랬는데 You Thinking, 긍정의 힘을 넘어 힘을 뛰어넘는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회복 중이었는데 의사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도무지 운동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오늘은 꼭 걸으세요. 그리고 직장에 갔다 와서 어머니 오늘 걸으셨어요? 그럼 아유 힘들어 왜 어떻게 걷냐? 그리고 걷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왔더니 산딸기하고 오디를 짜가 그냥 광주 이렇게 담아와 가지고는 전부 아들에게 그것을 주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바람이 나서 아들에게 먹어봐라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아, 나를 위해서는 되지 않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표를 생각했습니다. I thinking, 내 생각.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긍정의 힘을 줍니다. 잠시 힘을 주지만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You thinking,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남을 위해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기 선행의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게 된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등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윤리의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빛의 자녀들,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